오늘은 기도는 특권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고 기도가 의무감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사실 우리에게 손해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 끝에 보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 말씀을 볼 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를 알려면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레위기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은혜 보좌가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과 그리고 제물을 싣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앞에 향단이 있고 좌편에 금촛대와 오른편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지요?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그 성막, 특히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좌정해 계셨다. 빛 가운데로 좌정해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성전 뜰만 밟는 신자가 아니고 성소까지만 나가는 신자가 아니고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죄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의 보좌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면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지성소를 어떻게 했죠? 두꺼운 가죽 휘장으로 가로막아 놨어요. 왜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았냐면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게 되면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입니다. 심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을 덧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채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단절된 그 장벽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결책이 속죄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법궤는 율법을 담아 놓았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고 그랬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양편에 그 케루빔 천사, 하나님 보좌 옆에서 있었던 케루빔 천사 상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케루빔 천사 상을 거기다 새겨놓은 곳이 속죄소인데, 거기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내린다 해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라는 속죄소는 시은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인데 죄 때문에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속죄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피로 우리를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는 자리였는데, 거기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심판의 자리가 핏부림이 있는 속죄소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제 이 희생 짐승의 피는 속죄 범위나 기간이 제한적이었고 온 인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모든 것을 허무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가 있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과 멸망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우리는 휘장하면 교회 앞에 있는 휘장을 생각을 해요. 요즘은 뭐 교회 앞에 휘장들이 없지만 이전에 보면 교회 앞에 다 빨간 휘장들이 있었죠. 빌로도 같은 그 천으로 된 그 휘장을 생각하는데,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은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두꺼운 가죽으로 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찢거나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신도들이 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심지어 고행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 영성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보기도 대원으로 있던 한 중년의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감사하기는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 정성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보통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 몇 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죠? 한 5시 반 전후로 나오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는 3시에, 절이 어디 있습니까? 절이 산에 있잖아요. 3시에 재물을 짊어지고 그 한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의 종교심을 우리가 사실은 존중해 줄 필요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몰라요. 고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불교도들이, 진실한 불교인들이 나름대로 그 정진 수련하는 걸 굉장합니다. 그런데 신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이슬람교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욕하고 라마단 금식하고 불교도가 열심히 수련하지만 못 만나는 허무함이 이 세상 이방 종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초등학생들의 요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음 생에는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에게 당신이 만일 이렇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무 때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요청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냐 그랬더니 그냥 하던 일 다 때려치고 마음 편하게 부친에게 요청을 하면서 필요한 거 공급받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뭔가가 대단히 있는 그 존재와 가까이 얘기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무슨 회장이다, 힘이 있는 존재다, 그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가장 높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아무 때든지 상의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굉장한 권세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요 권세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고 살게 돼요.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보화 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특권임을 마음에 오늘 새기고 이 귀한 특권을 담대하게 기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전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것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자,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는 못해요. 우리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도 사랑해 주십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도 사랑해 주죠. 자녀를 기르면 자녀도 부모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참사랑, 사랑의 근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시편 103편이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체질의 약점을 닮았기 때문에 자녀가 약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연약함을 아시지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누군가 나를 참 따뜻하게 사랑해줘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중에 부어지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한계를 느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time of needs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프고 건강이 모자라면 기도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하나님이 자연은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이 낫게 하시지만 그것만 아니고 기도하는 자는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도 회복이 되지만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지금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학생이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직장의 업무가 힘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자녀가 너무 연약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있지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약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연약한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연약하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연약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도움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기도의 특권을 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자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그 바벨론 제국,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강합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이 더 강했어요. 물론 때로 고난도 당하고 물론 때로 공격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그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 말로는 신이 돕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오늘 제목대로 신자에게 준 하나님의 무기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영혼의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기가 쉬워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에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와 선물과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를 기쁨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